본심을 알라 하십니다. 이런 제목으로 말씀의 은혜를 나누려고 합니다. 우리 속담에 10길 물속은 알아도 한 길 사람 속은 모른다 라고 하는 속담이 있죠. 가끔 살아가는 우리 세상 속에서 생각하기조차도 끔찍한 범죄를 저지른 사람의 신상이 공개될 때가 있습니다. 사건이 터진 다음에 기자들이 이웃 주민들을 찾아가서 취재를 하게 되어지는데 그 사람이 평소에 어떤 사람이었습니까? 라고 물을 때 많은 사람들이 그럴 사람이 아닌데 평소에 너무나도 온순하고 착한 사람처럼 보였는데 믿기지가 않는다고 그렇게 대답을 하는 것을 들을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실제 그들의 얼굴과 신상이 공개되더라도 얼굴 보면 그렇게 끔찍한 범죄를 저지를 사람처럼 보이지 않는 것도 사실이죠. 반대로 영화나 드라마를 보게 되어지면 악역을 맡아서 이제 그 일을 감당하는 배우들이 나옵니다. 깡패 두목의 역할을 감당한다든지 아니면 집안의 며느리로 들어와서는 그 가정을 파탄내고 자기가 재산을 차지하기 위해서 온갖 악한 행동을 저지르는 역할을 하는 배우가 있지요. 여러분, 그러나 그들이 실제 삶의 현장으로 들여다보거나 대화를 나눠보면 정말 그렇게 착하고 심지어 부끄러움을 탈 정도로 온순한 사람들이 그런 역할을 맡아서 우리에게 역할을 보여줄 때가 있습니다. 여러분,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이 그 역할을 맡게 된 이유가 뭐냐면 그들의 외모나 얼굴이나 그것이 그 악역을 맡기에 이제 어울린다고 여기기 때문에 감독이 그를 캐스팅해서 그 역할을 맡겨주니까 하는 거죠. 실제 악하기 때문에 그런 것은 아니라는 것입니다. 무슨 말입니까? 여러분, 사람의 외모를 보고 또 그 사람의 평소의 사람의 모습만을 보고 그 사람의 전부를 다 알 수 있느냐면 그렇지 못하다는 거죠. 왜냐하면 사람의 마음이라고 하는 것은요, 리트머스 시험지나 AI 컴퓨터도 측정이 불가능한 거 사람 마음이에요. AI 첨단 컴퓨터를 가지고 지금 우리 마음을 측정해 보세요. 못 해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상대가 나를 보고 웃고 있다 그래서 나를 좋아해서 웃는다고 믿으면 착각입니다. 여러분, 그 미소가 때로는 살인 미소가 될 수 있는 거예요. 반대로 울고 있다고 해서 그 사람은 슬프구나 그렇게만 판단하는 것도 섣부를 때가 있죠. 그러므로 여러분, 우리가 사람을 쉽게 판단해서는 안 돼요. 외모를 보고 그냥 겉모양만 보고 그 사람이 이렇다 저렇다 함부로 판단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에 대해서도 하나님의 말씀 한 줄 읽고 하나님이 이런 분이다라고 판단할 수 없고요. 하나님께서 하신 일만으로도 하나님의 마음의 전부를 알 수 있다라고 하면 그것은 참 우리가 얼마나 어리석은 일인지 알 수 없어요.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을 알 수 있겠습니까? 사람의 마음도 모르는데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의 마음을 알 수가 있겠습니까? 그래서 하나님의 본심, 본래의 마음을 아는 것이 너무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한 예를 들어서 예수님께서요, 어느 날 제자들에게 당신이 고난을 받으시고 십자가에 달려 죽을 것이라고 하는 말씀을 하시죠. 그 말을 들은 제자 베드로가 강하게 반발을 하면서 절대 그런 일이 일어나면 안 된다고 예수님께 따집니다. 그 베드로의 말을 듣고 예수님께서 뭐라고 그러시죠? 베드로에게 사탄아 내 뒤로 물러가라. 너는 나를 넘어지게 하는 자로다. 베드로를 향해서 사탄이라고 외칩니다. 우리가 언뜻 듣게 되어지면 어떻게 예수님께서 사랑하는 제자를 향하여서 사탄이라고 하실 수 있을까? 이런 생각 들잖아요. 예수님은 제자도 사탄으로 여기시는 분이신가? 그런 생각이 들 수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전혀 그렇지 않습니다. 예수님의 본심은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그걸 우리가 어떻게 깨달을 수 있습니까? 그 다음에 예수님께서 베드로와 제자들에게 이렇게 말씀하시거든요.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 지고 나를 따를 것이니라. 십자가를 말씀하셔요. 누구든지 제 목숨을 구원하고자 하면 잃을 것이요 누구든지 나를 위하여 제 목숨을 잃으면 찾으리라. 목숨 잃는 자에 대해서 말씀하셔요. 인자가 아버지의 영광으로 그 천사들과 함께 오리니 그때에 각 사람이 행한 대로 갚아주실 것이다. 여러분, 베드로를 향한 예수님의 진심이 무엇이었습니까? 그가 사탄이라고 베드로를 배척하신 겁니까? 그렇지 않아요. 베드로야, 고난과 십자가를 두려워할 것 없다. 이게 바로 네가 걸어야 할 길이다. 그리고 반드시 네가 받은 고난을 하나님 아버지께서는 기억하실 거야. 그리고 영광의 자리로 너를 인도하실 거야. 그러니까 염려하지 말아라. 비록 십자가의 길, 고난의 길을 끝까지 걸어가게 되어지면 반드시 영광의 자리에 이를 수 있으니까 너도 그 영광의 자리에 이르기를 내가 간절히 바란다. 이게 예수님의 본심이었어요. 여러분, 예수님의 이런 본심이 언제 실제로 재현되었습니까? 베드로가 실제로 예수님 십자가 달려 돌아가신 이후에 어떡하죠? 십자가의 길, 고난의 길 가기 싫다고 그물 둘러매고 갈릴리 바다로 고기 잡으러 가잖아요. 밤새 단 한 마리 고기도 잡지 못했어요. 근데 그 자리에 누가 찾아오십니까? 예수님 찾아오셔요. 예수님께 찾아오셨어요. 단 한 마리의 고기도 잡지 못하고 낙심하고 실패의 늪에 빠져있는 베드로에게 예수님 찾아오시죠. 그리고 그에게 희망과 사명을 주셔요.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내 어린 양을 먹이라. 내 양을 치라. 내 양을 먹이라. 이게 예수님께서 베드로에게 하신 말씀이에요. 그러므로 여러분, 우리는 언제 어느 순간이든지 간에 어떤 상황에 처해 있든지 간에 하나님이 살아계시다면, 그 하나님께서 역사하신 하나님이시라면 그 하나님의 본심이 무엇인지를 깨달을 필요가 있다는 겁니다. 그래야 오해하지 않고 믿을 수 있고, 그래야 낙심하지 않고 끝까지 신앙의 경주를 다할 수 있고, 그래야 실수하지 않고 달려갈 길을 달려갈 수 있다는 것이죠. 어떻습니까, 여러분? 우리가 지금 처한 상황이, 환경이 나 예수님 잘 믿고 있는데, 기도하고 있는데, 착하게 살고 있는데 왜 나에게 이런 고난이, 이런 역경이 닥쳐오느냐고 얼마든지 반문할 수 있잖아요. 우리는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금식하며 기도하고 있는데 밤잠을 따뜻한 방에서 자지 못하고 그 한낮에서 그 추위를 이기며 담요 한 장으로 도로 위에서 나라와 민족에서 기도하는 사람들이 있는데 왜 나라 꼴이 이러냐고 우리 말할 수 있잖아요. 그러면 하나님의 본심이 뭘까요? 우리는 오늘 본문을 통해서 그 사실을 깨달아 알 수가 있는 겁니다. 오늘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금 바벨론의 포로 가운데 고통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선택을 받은 민족이 이방 나라의 포로가 되어서 힘든 시간을 보내고 있다고요. 그리고 예루살렘은 완전히 황폐해 갔고 하나님의 진노가 언제 끝날는지 모르는 상황에서 예레미야는 큰 소리로 울부짖고 있어요. 예레미야 애가, 오늘 성경이 제목이 성경책 이름이 예레미야 애가잖아요. 애가가 무슨 뜻이에요? 슬픔의 노래라는 것이고, 히브리어로 에카라고 하는 것은 어찌하여라고 하는 이제 의미를 가지고 있는 단어예요. 어찌하여 내게 이런 고난이 닥쳐왔습니까? 어찌하여 우리 가정이 이렇게 힘들어야 합니까? 어찌하여 우리 교회가 이렇습니까? 어찌하여 이 나라 이민족이 이렇습니까? 라고 어찌하여라고 한탄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 바로 예레미야가 선지자로 활동하던 이스라엘의 상황이었어요. 그래서 예레미야 에카라고 성경책 이름을 지은 겁니다. 고난당하는 시온의 백성들,
주의 진노의 참상들, 파괴된 시온의 환란을 통해서 과연 우리는 하나님의 본심이 무엇인가를 오늘 발견해 보자는 겁니다. 과연 하나님의 본 마음이 이스라엘을 이렇게 망하게 하시려는 것일까? 하나님의 본래의 마음이 이스라엘에서 완전히 떠나 계신 걸까? 현재 이스라엘의 상황으로 미루어 보아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잊고 계시는 걸까? 이를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과연 이 상황에서 하나님은 어떤 마음으로 이스라엘을 바라보고 계실까? 예레미야가 선지자가 깨달은 하나님의 본심 곧 하나님의 진짜 마음은 무엇일까? 첫째는 오히려 소망이 되게 하시라는 것입니다. 소망이 되게 하시려는 거예요. 무슨 얘기입니까? 고통 가운데 환난 가운데서도 소망을 갖기를 원하는 것이 하나님의 마음이다. 어렵고 힘든 상황 가운데서도 저와 여러분들을 지켜보신 하나님의 마음은 어떤 마음이냐? 소망을 갖기를 원하시는 마음을 가지고 계시는 거예요. 소망을 가져라. 희망을 가져라. 오늘 본문 19절에서 21절까지 보면 내 고초와 재난과 쑥과 탐즙을 기억하소서. 내 마음이 그것을 기억하고 내가 낙심이 되오나 이것을 내가 내 마음에 담아두었더니 그것이 오히려 나의 소망이 되었사오니. 지금 예레미야와 이스라엘 당하는 고초와 재난이 마치 무엇과 같다고 얘기하고 있습니까? 쑥과 탐즙을 마심과 같다 그래요. 그래서 예레미야 어떤 상황이에요? 낙담하고 있어요. 낙심하고 있어요. 여러분, 쑥하고 이 담즙이라는 쓸개즙이거든요. 공통점이 뭐죠? 그 맛이 쓰다는 거예요. 특별히 이 쑥이라고 하는 것은 이스라엘의 심판을 상징적으로 말할 때 등장하는 식물이 쑥입니다. 예레미야가 3장 15절에 보면 나를 쓴 것들로 배불리시고 쑥으로 취하게 하셨으며 하나님께서요 이스라엘 백성들과 예레미야를 쑥으로 심판하셨다는 겁니다. 예레미야 23장 15절에도 말씀하여 주시기를 그러므로 만군의 여호와께 선자에게 대하여 이와 같이 말씀하시니라. 보라, 내가 그들에게 쑥을 먹이며 독한 물을 마시게 하리니 이는 사악이 예루살렘 선지자들로부터 나와서 온 땅에 퍼짐이라 하시니라. 사악한 백성들을 심판하시는 무엇으로? 쑥을 먹이시고 독한 물을 마시게 하시겠다는 겁니다. 심판의 도구입니다. 요한계시록 8장 11절에도 이 별 이름은 쓴 쑥이라. 물의 3분의 1이 쓴 쑥이 되며 그 물이 쓴 물이 되므로 많은 사람이 죽더라. 마지막 심판 때도 쓴 쑥물을 마시게 해서 사람이 죽게 합니다. 하나님의 진노와 심판을 상징적으로 말씀해 주는 것이 쑥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참 조금 흥미로운 것은 뭐냐면 우리 선조들이요 우리에게 가르쳐준 교훈이 있습니다. 뭐냐면 사람의 몸에 좋은 약은 쓰다는 겁니다. 그죠? 그러므로 오늘 쓸개즙 마시게 하시고 쓰디쓴 쑥을 먹게 하시는 목적이 뭐냐? 우리를 고쳐주시려고, 우리를 회복시켜 주시려고, 우리를 다시 사용하여 주시려고. 이거 소망입니다, 여러분. 반대로요, 하나님께서 망할 자들은 어떻게 하신 줄 아십니까? 로마서 1장 24, 25절에 이렇게 말씀해 주고 있잖아요. 그러므로 하나님께서 그들을 마음의 정욕대로 더러움에 내버려두사 그들의 몸을 서로 욕되게 하게 하셨으니 이는 그들이 하나님의 진리를 거짓 것으로 바꾸어 피조물을 조물주보다 더 경배하고 섬김이라. 주는 곧 영원히 찬송할 일시로다. 아멘. 여러분, 악한 자들, 하나님보다 더 피조물을 더 섬기는 자들, 우상을 섬기는 자들을 하나님이 어떻게 하신다고요? 그 정욕대로 내버려 두신대요. 내버려 두신다는 겁니다. 로마서 1장 28절도 말씀하십니다. 또한 그들이 마음에 하나님 두기를 싫어하며 하나님께서 그들을 그 상실한 마음대로 내버려 두사 합당하지 못한 일을 하게 하셨으니, 하나님 마음에 두기 싫어하는 자들은요
하나님께서 그 마음의 상실한 그대로 내버려 두신다는 겁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사랑의 반대말은 미움과 증오가 아니라 무관심이라는 말도 있잖아요. 여러분들의 자녀가 잘못하면 사랑하는 자녀는 어떡합니까? 반드시 매를 들잖아요. 그러나 사랑하지 않는 자녀라 할 것 같으면 어떡하죠? 내버려 두죠. 네 알아서 해봐. 어디까지 가나 보자. 그러지 않습니까? 거기엔 사랑이 없는 거예요. 그러나 사랑하는 자는 반드시 매를 들어서라도 바른 길로 돌아오도록 하는 것이 부모의 마음이죠. 우리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이시죠. 그러므로 여러분, 진짜 위기가 뭔지 아십니까? 진짜 위기는 내가 죄를 짓고 잘못했음에도 불구하고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이거 무서운 거예요. 그거보다 더 무서운 일은 뭔지 아십니까? 내가 죄를 짓고 잘못했는데 더 잘 되는 겁니다. 그럴 때가 있습니다. 내가 사기쳐서 부자 되는 사람 있죠? 내가 다른 사람 등골 빼먹으면서 잘 사는 사람 있죠? 형통한 사람이죠? 그래서 성경은 뭐라고 말씀한 줄 아십니까, 여러분? 잠언 21장 4절에 눈이 높은 것과 마음이 교만한 것과 악인이 형통한 것은 다 죄니라 그랬습니다. 죄의 삭은 뭘까요? 사망이잖아요. 악인이 형통하는 것은 곧 사망의 길로 가는 것이라는 거예요. 따라서 여러분, 이렇게 얘기할 수 있겠죠? 내가 잘못했어요. 내가 죄를 지었어요. 그러면 먼저 마음에 양심에 찔림이 일어나야죠. 목사가 이래서 되나? 잠을 이루지 못할 때가 있어요. 음식 맛이 떨어져 먹지 못할 때가 있어요. 내가 목사인데 이래서 되겠나? 양심에 찔려서 말이죠. 밤잠을 이루지 못할 때가 있어요. 그것은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그러나 그 사실도 깨닫지 못하고 죄를 지었음에도 불구하고 악을 행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고 오히려 더 잘 된다고 하는 것은 곧 하나님께서 심판이 가까이 왔다는 것을 증거해 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어떻게 해야 되죠? 잠언 24장 1절 우리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너는 악인의 형통함을 부러워하지 말며 그와 함께 있으려고 하지도 말지어다. 아멘. 악인의 형통함을 부러워할 필요 없습니다. 그것은 죄의 결과여 곧 망하게 될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렇다면 우리에게 연단이, 고난이, 아픔이 어떻게 소망이 될 수가 있을까요? 오늘 본문 22절을 보시기 바랍니다. 여호와의 인자와 긍휼이 무궁하심으로 우리가 진멸되지 아니함이니이다. 지금 담즙을 마심과 같이 쓴쑥을 먹은 것 같이 너무 고통스럽고 아파요. 낙심이 되어져요. 근데 그것이 끝이 아니더라는 것입니다. 그게 결과가 아니더라는 거예요. 과정이지만 결과는 뭐죠? 여호와의 인자와 긍휼이 무궁하심으로 우리가 진멸되지 아니함이니이다. 하나님의 본심은 뭐라는 거예요? 우리를 진멸시키시기 위해서, 이스라엘을 진멸시키기 위해서 쓴쑥을 그리고 담즙을 먹고 근심하게 만드시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 고통 가운데서 소망을 가져라. 실제로 하나님은 이스라엘을 바벨론 70년 이후에, 포로 70년 이후에 그들을 해방시켜 주시잖아요. 그들을 데리고 예루살렘으로 돌아오시잖아요. 무너졌던 예루살렘 성벽을 재건시켜 주시잖아요. 불타 없은 성전문을 달게 해주시고 성전에서 하나님을 예배케 하신 놀라운 축복을 주셨지 않습니까? 소망이 있는 자가 그 복을 누리게 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어떤 어렵고 힘든 일을 만나셨습니까? 절망하고 낙심하지 마시고 소망을 가지라고 하시는 하나님의 메시지인 줄 믿고 소망 중에 즐거워하는 여러분 모두가 되실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로마서 기자는 이렇게 말씀하시죠. 로마서 5장 3절로 4절입니다. 다만 이뿐 아니라 우리가 환난 중에도 즐거워하나니 이는 환난은 인내를, 인내는 연단을, 연단은 소망을 이루는 줄 알미로다. 환난 중에 우리가 즐거워하는 최종 목적은 뭐죠? 소망을 이루게 하시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요,
우리를 사랑하신 하나님께서요, 긍휼이 풍성하신 하나님께서요, 고난 가운데 반드시 건져내실 겁니다. 아픔과 시련 가운데 건져내실 것입니다. 우리의 소망을 이루게 하시기 위한 하나의 과정이라는 사실. 그러므로 여러분들이 낙심하지 말고 기다릴 줄 알고 하나님을 의지할 줄 알고 하나님의 본 마음이 무엇인지를 깨달을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 내게 이런 고난을 주신 것은 나를 또 새로운 사람으로 만들어 주시기 위한 큰 계획이 계시는구나. 하나님의 본심은 나를 망하게 하는 것이 아니라, 나를 어렵게 만드는 것이 아니라, 나를 실패자로 만드는 것이 아니라, 나를 이렇게 세워주셔서 나로 하여금 새 사람이 되도록 하시기 위한 하나님의 큰 뜻이 계시구나. 그러면서 하나님 앞에 찬양과 경배를 올려드린다면 그 사람은 반드시 소망을 이루게 하시는 하나님의 복을 받게 될 줄 믿으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 하나님께서 사랑하는 백성들 담죽과 순죽을 먹게 하시는 진짜 마음은 뭐냐? 아침마다 새롭게 하시기 위함입니다. 23절을 보시기 바랍니다. 이것들이 아침마다 새로우니 주의 성실하심이 크시도소이다. 이것들이 아침마다 새롭게 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인생의 고난의 쑥과 담즙은 곧 인생의 깊은 밤을 의미하죠. 우리 모두가 인생의 깊은 밤을 맞이할 때가 있습니다. 가정도 깊은 밤을 만날 때가 있고 교회도 깊은 밤을 만날 때가 있어요. 나라도 민족도 마찬가지죠. 근데 여러분, 우리가 너무너무 잘 아는 사실 하나는 뭐죠? 깊은 밤이 있으면 반드시 새 아침이 밝아온다는 것입니다. 인생에 밤만 있는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고장난 신호등이 아니고는요, 항상 적색등만 켜 있는 건 절대 없어요. 언젠가는 우리가 건너가도록 푸른 신호등이 들어오는 겁니다. 이게 우리 인생이에요, 여러분. 그렇습니다. 비록 고난 가운데 있음에도 오늘 말씀에 있는 것처럼 기다리는 자와 구하는 자에게 하나님은 날마다 새롭게 해주신다고 약속하셨어요. 고린도후서 5장 17절 말씀, 그런즉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고난의 때는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이 고백이 여러분들의 고백이 될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고난의 때도 슬픔의 때도 지나갔으니, 아픔의 때도 고통의 때도 지나갔으니, 실패의 때도 낙망의 때도 지나갔으니 이제 나는 새 것이 되었도다. 새날 새 아침을 맞이하게 하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고 살아가자는 것입니다. 다윗이 얼마나 많은 고난을 당했습니까? 시편 기자는 이렇게 말씀하고 있지요. 시편 119편 71절에 고난당한 것이 내게 유익이라. 이로 말미암아 내가 주의 율례들을 배우게 되었나이다. 고난당한 것이 유익이죠. 왜? 새 인생을 살아가도록 인도하시는 것이니까. 공사가 끝나면 좋은 길로 갈 수 있는 겁니다. 시편 119편 67절에도 말씀하시죠. 고난당하기 전에는 내가 그릇 행하였더니 이제는 고난이 지나가고 난 다음에는 주의 말씀을 지키나이다. 새 인생이 되었습니다. 시편 126편 6절입니다.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울며 씨를 뿌리러 나가는 자는 반드시 기쁨으로 그 곡식단을 가지고 돌아오리로다. 아멘. 여러분, 울 때도 있어요. 그러나 하나님은 우리를 평생 울보로 만드시는 분 아니셔요. 항상 기뻐하라 하셨기 때문에 반드시 새날을 허락해 주실 겁니다. 새 아침을 허락해 주실 거예요. 저는 우리 대학일교 모든 성도님들이 인생의 새 아침을 맞이하는 날, 그날이 2025년 이 한 해가 되어줄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로마서 기자 말씀하죠. 8장 18절에 생각하건대 현재의 고난은 장차 우리에게 나타날 영광과 비교할 수 없도다. 고난이 없으면 영광 없습니다. 노 크로스 노 크라운이라 그러잖아요. 십자가 없이 영광 없어요. 고난 없이 영광 없어요.
제가 일부 예배도 말씀드렸습니다마는 우리나라의 수학의 일타 강사, 지난번 유퀴즈에 나오더라고요. 40대 초반의 여자분이신데 참 대한민국에서 수학의 제1인자더라고요. 수학 교사로서. 그분이 처음 이제 사회생활할 때 어디서 생활했는가 하니까 지하 단칸방에서 생활을 시작했어요. 그분이 카이스트인가 조기 졸업할 정도로 머리가 유수한 분이셔요. 그렇게 머리 좋은 분이 시작할 때 그 지하 단칸방에서 생활하는데 지하방이다 보니까 고양이들이 지나가다가 그 창틀에 똥을 싸고 오줌을 싸고 그런 방에서 생활하셨던 거예요. 그러나 인생을 포기하지 않고 자기에게 주어진 시간들을 잘 활용해서 수고했을 때 2025년도 대한민국 수학 1타 강사로 인정을 받게 되어지고 아마 제가 볼 때는 그분의 연봉이 최소 100억은 넘을 거예요. 최소 100억은 넘을 거예요. 수학 강사를 하면서 EBS 강의도 하셨죠. 12년 동안. 여러분, 무엇을 말씀드리고 싶은 겁니까? 현재의 고난은 장차 우리에 나타날 영광과 비교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새 아침이 있습니다. 밤이 깊을수록 아침이 더 밝아오는 법이죠. 인생의 밤을 지나고 계신 분들 계십니까? 왜 나에게 이런 고난이 닥쳐왔는지, 다른 사람 아프지 않는데 나는 왜 이렇게 아픈지, 다른 사람 집안의 자식들은 다 잘 되는데 왜 우리 집안 자식들은 이렇게 안 되는지, 이게 인생의 밤일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것이 결과가 아니고 끝이 아니라는 사실을 믿는 자가 인생의 새 아침을 맞이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믿는 자의 몫이에요. 믿고 기다리는 자의 몫이에요. 시편 30편 5절도 우리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의 노염은 잠깐이요 그의 은총은 평생이로다. 저녁에는 울음이 깃들을지라도 아침에는 기쁨이 오리로다. 아멘. 그렇습니다. 우리 하나님은 인자와 긍휼이 크신 분이십니다. 그래서 결국 우리로 하여금 고생과 근심에서 구원해 주시죠. 당신의 백성들을 영원토록 버리지 아니하십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스라엘로 하여금 갖가지 고초와 재난 곧 쓴숲과 탐즙을 마시게 하신 하나님의 본심이 무엇이었습니까? 오늘 우리 함께 읽었던 말씀 33절에 보니까 주께서 인생으로 고생하게 하시며 근심하게 하심은 본심이 아니시로다. 그 백성들을 고생하게 만들고 근심하게 만드는 것이 목적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럼 뭐죠? 31절 32절에 보니까 이렇게 말씀합니다. 이는 주께서 영원하도록 버리지 아니하실 것임이며 영원토록 우리를 버리지 아니하실 것이고 그가 비록 근심하게 하시지만 그의 풍부한 인자하심에 따라서 긍휼히 여기실 것임이라. 긍휼히 여겨주실 것입니다. 불쌍히 여겨주신다는 겁니다. 그래서 결국 우리에게 무엇을 주시는 것이 하나님의 본심일까? 예레미야 29장 11절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너희를 향한 나의 생각을 내가 아나니 평안이요 재앙이 아니니라 너희에게 미래와 희망을 주는 것이니라. 소망이 있게 하시기 위해서 우리에게 고난도 주시는 거고요. 베드로전서 5장 10절에 보면 모든 은혜의 하나님 곧 그리스도 안에서 너희를 부르사 자기의 영원한 영광에 들어가게 하신 이가 잠깐 고난을 당한 너희를 친히 온전하게 하시며 굳건하게 하시며 강하게 하시며 털을 견고하게 하시리라. 이 약속의 말씀입니다. 소망을 가지고 기다리는 자의 몫이죠. 우리가 이 사실을 바로 알아야 고난을 이겨낼 수 있습니다. 근심과 고통에서 해방되어 자유할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고난이 곧 치유와 희망의 시작임을 아시고 저는 여러분 마지막으로 시편 140편 12절 말씀을 함께 선포하기를 원합니다. 믿음으로 선포합시다. 우리에게 이런 말씀이 이루어질 것을 믿고 하나님 말씀을 함께 선포합니다. 시작. 내가 알거니와 여호와는 고난당하는 자를 변호해 주시며 궁핍한 자에게 정의를 베푸시리이다.
아멘.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본심이